의심한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주 예수이야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고 영생한 주 예수 이름 너무 주소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한도다. 예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 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 십자가가 아닌 비전 플러스입니다. 더하기. 우리 삶에 비전을 덧입히는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고 했을 때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물어봤을 때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직업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 넌 비전이 뭐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럼 어른들께 당신의 자녀가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청소년 비전 캠프라는 거 많이 보셨죠? 청소년 비전 캠프 해가지고 열리는 포스터 많이 보셨죠? 그 비전 캠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적성 검사를 통해서 무슨 그 적성을 발견하는 뭐 그런 캠프인데 약간 기독교적인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그 집안에 갇혀 있었는데 소방관이 달려 들어왔어요. 소방관이 그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겁에 질려 있어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소방관은 자신의 마스크를 그 아이에게 씌워주고 용기의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불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불길을 빠져나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커서 소방관이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의 비전이 소방관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비전이 소방관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에요. 이 아이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마스크를 벗어서 씌워주고 그러고 용기 있는 말로서 자신을 이끌어주고 소방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소방관이 되어야겠다. 바로 이것이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먹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먹고 살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가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도 좋고 좋은 검사도 좋고 좋은 판사도 좋고 좋은 사업가도 좋아요. 좋은 예술인도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하이캐 커리어라고 하는 직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분들 중에 많은 퍼센트 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정치나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가지고 나쁜 이슈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분들, 큰 교회 장로니 어디 교회 대표니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심지어 그러면 목회자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목회자들도 사회적 무리를 끼치고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지금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말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삭개오가 있어요. 이 삭개오도 역시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삭개오의 그 비전이 덧입혀지는, 더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이외에 어디에서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짧은 본문으로 삭개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파헤쳐보고 파악할 수는 없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문화를 통해서,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가졌던 그 모습들, 그리고 변해가는 비전을 갖게 되는 그 모습들을 조금씩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 무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혹은 예수님을 파헤쳐보려고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을 지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삭개오도 예수님이 궁금했던 거예요.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삭개오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능력을 보고자 할 때 사회적 지위 아니면 그 사람이 불려지는 이름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어디서 보면 만년과장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만년과장이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승진해서 과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만년과장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은 나이가 오래되어서 어찌어찌해서 과장까지 승진했는데 더 올라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다른 후배들이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도 그 사람은 계속 과장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말이 만년과장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은 어떤 업체나 아니면 회사나 무슨 운영하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요?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가게, 기업들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삭개오를 봅시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장. 여러분 장자가 붙으면 어때요?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모임의 대표. 그래서 세리장을 그냥 그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 불렀나?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치프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라는 소리죠. 여러분 세관원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거대한 능력을 뒤로 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로마라는 큰 뒷배를 가진 사람이 세리인데,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더 큰 돈을 만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상업도시로 굉장히 발달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큰 곳에서 장을 맡은 사람이면 다른 곳의 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듯이 성경에 이렇게 또한 그는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 상황을 보면 이 삭개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삭개오가 가진 권한,
그리고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3절 말씀에 보면 그 두 번째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 보고 싶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세리장이 아닌 그냥 대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다른 이들보다 뒤처져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오지에 갔어. 그 오지 사람은 매스컴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미국이 뭔지도 몰라. 그 사람이 거기 갔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연약하고 한 사람의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 위치를 가졌든 간에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떠한 재능이 있든 간에 우리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는 그냥 그곳에서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뿐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삭개오는 세상 가운데 그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가 그 권력을 내려오고 나서 보면 그의 옷을 벗고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할 수 없었어요.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어른이 한 행동으로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보면은 남자들이 바지 같은 걸 입는 게 아니라 큰 도포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걸 입잖아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올리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밑이 다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멀쩡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큰 성인 남자가 키 작은 남자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나 키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볼 거야 라는 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것을 결정한 것은 이미 나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리장이고 나는 이들에게 권력을 행하고 무시당하지 않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한 사람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집에 거하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거하기로 한, 삭개오의 집에서 지내시기로 한 이유가 다만 성인 남자가 창피하게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그냥 눈에 딱 띄었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가 자신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부족함에, 그 갈망에, 그 갈증에 자신을 부르짖는 그 음성을, 삭개오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그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가 언제부터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화된 결단을 6절에 보면 삭개오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로 내려오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는데 그 응답함이 억지나 어떤 권위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자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래전부터 바래왔다라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갈증이 여기서 해소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혹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 전 예수님을 보려고 인파 속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혹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권력을 가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그 결핍을 느꼈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랑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부가 그의 선대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 남아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가 세리장을 하면서 쌓아왔던 그 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내린 결단이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텍스 컬렉터,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이해타산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결단한 것은 세상의 이해타산과 맞지 않아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를 간단한 산수를 조금 해볼까요? 이가 먼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을 뗐어요. 50%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불이하게 더 거둬들인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을 더해서 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알든 아니면 무지 중에 그랬던 열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불이하게 거둔 게 10%라도 있었다. 그럼 이 10%를 4배를 갚아주려면 40%의 돈을 내야 돼요. 삭개오가 갖고 있던 게 몇 퍼센트 지금? 반은 줬으니까 50%. 네 갑절에서 10%를 더하면 40%. 네. 그러면 나머지는 10%가 남게 되죠. 삭개오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삭개오에게 큰 손해예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10%일 것이라고 9 중에 하나를 이제 무리하게 그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제가 가정을 했지만, 만약에 8 중에 2를 그가 불이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미 네 갑절하면 8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30%가 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더 다른 곳에서 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주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큰 마이너스예요. 계산적인 이 사람에게, 이로써 부를 쌓은 이 사람에게 이 결단은 그냥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겠다라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삭개오를 볼 때는 참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아닌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극명히 비교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오던 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더 부족한데, 그것은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세상적으로 보자면 능력이 있어 보였으나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꽝이에요. 왜?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민족을 배반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 결탁한다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오고 집안 번듯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율법을 잘 지켰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하리만큼 그냥 하나만 부족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부족한 신앙인이라도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로 응답하여 나갔어요. 그 삶이 즉시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왜 그가 죄인과 함께 하느냐고, 삭개오를 그냥 죄인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 삭개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 이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네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삭개오는 그가 살아오는 삶에서 비전을 잃고 살았어요. 그냥 그는 먹고 살기 위해 그 세리장의 일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으로서는 그 권력과 부를 얻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그 삶에 부족함을 느꼈어요. 갈증을 느꼈어요. 그 갈증을 어디서 해소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해소하였고 그의 삶이 변화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부를 다, 권력을 다 내려놨습니다. 물론 그가 계속하여서 세리장의 일을 맡았는지 몰라요. 더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세리장하면 어쩌면 자기 민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그것을 막기 위해 어쩌면 세리장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세리장을 하면서 아니면 다 그 세리장을 관두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영어잖아요. V-I-S-I-O-N, 비전. 영어권 사람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시각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 숫자가 뭐예요?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의 더 많은 사용처는 시력이에요. 시력. 여러분, 시력은 뭡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눈이 시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죠. 안경을 벗으면 이발을 할 때에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경을 끼고 나면 뚜렷이 보여요. 이 안경이 제 눈에 덧입혀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경이 덧입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비전이 바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전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의 시각이 변하여서 내 삶이 예수께서 보시고 계신 그 상황을 나도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죄인. 그리고 이 세리와 함께하는 세리장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왜 죄인들과 함께 구하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곧 사람들이 자기 시각으로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 하나님의 정확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각을 받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서 그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이 변해야 돼요. 이전의 시각이 지금의 시각과는 달라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만나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즉시 응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던져놓고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결단이,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안경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